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주여 평화를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찾으셨으면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의 평화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완전합니다. 주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걱정이나 탈이 없이 그저 무사하며 전쟁이 없이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생수가 터지는 복. 어떤 복이요? 예. 이삭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느냐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창대케 하셨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냥 번성이 아니라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랄 왕이, 그 가나안 지역의 지방 그랄 왕이 이 이삭을 보면서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파 있는 그랄의 샘을 빼앗으면서 어떻게 해요? 메워버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가라.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조금 그랄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이전에 파놨던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또 발견하면서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가뭄이 왔을 때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삭의 우물은 마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 있는 우물도 계속해서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또 쫓겨나가지고 야 샘을 어디서 얻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샘을 만나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샘을 파서 마시게 되니까 그걸 또 못 봐요. 그래서 그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내 거다 하면서 다시 다투면서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나라. 아버지의 셈은 이제 에색이다 그랬어요. 에색은 바로 뭐냐면 다투었다. 다툼의 물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더 내려가가지고 우물을 파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곳에서도 옮겨간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이제 또 신나서 먹고 마시면서 식솔들이 마시고 있는데 또 그걸 가만히 볼 수 있을까요? 다시 그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또 사탄처럼 대적하면서 방해하면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신나다 다툼의 우물이다. 그리고 다시 싸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알았어 나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우물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어요.
그래서 부엘세바, 바로 넓은 곳에서 있는 샘이다 해가지고 넓은 샘,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제 산에 이 부엘세바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곳 샘이 부엘세바, 바로 제단을 쌓고 우물을 쌓았던 곳, 가장 넓은 곳, 그리고 은혜가 있는 우물, 약속의 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샘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호봇 축복의 샘이 넓은 곳에 샘이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부엘세바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세바다 해가지고 부엘세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약속의 샘, 맹세의 샘. 그래서 파는 곳마다 터지는 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샘이 필요할까요? 샘은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샘이라고 하죠? 이 샘을 파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이 솟아나도록 이삭과 같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샘을 팔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파고 신앙으로 파고 또 아버지 앞에 열심을 내면서 헌신으로 파지만, 그 팔 때마다 빼앗기기도 해요. 방해받기도 해요. 다투기도 해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파면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요? 더 좋은 샘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팠던 이 부엘세바의 샘은 어떤 샘이었느냐면, 지금까지도 부엘세바 지역에 그 샘이 있어요. 그런데 물맛이 그렇게 좋고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우물은 마르지 아니하며 가장 좋은 입맛을 낼 수 있고 가장 생명에게 정말 그 기쁨과 좋은 꿀샘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신기루를 막 보게 되는 게 왜 그래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실제 신기루가 아니라 오아시스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오리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샘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우물을 파는 동안에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맹세 우물이 터지는 이 부엘세바 우물이 마지막 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어때요? 에색, 빼앗기는 샘, 신나, 다툼이 일어나는 샘, 사탄이 대적하는 샘.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또 가서 샘을 파는 것, 로봇, 넓은 곳으로 이뤄 하나님 앞에 그 샘을 파게 하시는 것. 더 나아가 어때요? 완전하신 샘, 약속의 샘, 맹세의 샘, 부엘세바의 샘을 파기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시기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방해가 있어도 파는 곳마다 샘은 터집니다. 대적이 있어도 파는 데마다 샘은 터집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삭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샘을 빼앗기는데, 생명을 빼앗기는데도 싸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온유한 심령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평화를 주소서. 첫째,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이심으로 평화를 주소서. 아멘. 아비멜렉이요, 시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땅에서 너만 잘 돼? 거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 자리가 위협을 느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심통을 부리면서 그 우물을 탁 메우면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요?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랄 계곡에 부엘세바 언덕 쪽에 부엘세박 쪽으로 더 남쪽에 서쪽으로 이동해 있는 이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 찾아왔다고요? 쫓아낸 그랄 왕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그랄 지역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랄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언덕에 있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 부럽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저가 믿는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나게 하시지?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때에는 분명히 토착신이 있었어요. 저들이 믿고 섬기는 토착신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꺼주시겠어요? 뭐지요? 진동으로 해놓은 거? 예? 스피커에서 나요? 혹시 제 건가? 웬만한 소리에 제가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데 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나니까 아유 못 견디겠네요. 애기들 목소리는 오히려 제가 참을 만한데 예, 제 휴대폰인가 혹시 한번 봐주세요. 네. 예,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흠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흠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고 할 때 내가 막 평화하려고 해가지고 사람한테 손 내밀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친하게 지내자 그런 경우인데 아주 냉담하게 거절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그리고 어때요? 그래 평화하자 잘 지내보자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만나면 뭔가 거리껴. 웃고는 있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피하고 싶고 대충 얼버무리다가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 그래요? 우리는 말로는 평화하고자 했지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평강의 왕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참 평화를 얻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저를 함께 하겠다, 용서하겠다, 같이 하겠다는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수도 이뻐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나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역효과만 나요. 말하다가 실수가 나타나고요. 서로 분내다가 그거 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하고는 안 맞는다니까.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주여 평화를 달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이심으로 아버지께서 하실 때만이 참 평화가 우리에게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나를 대적했던 아비멜렉이 어떠한 것입니까? 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자리에서도 저렇게 셈이 터지네. 그리고 또 저렇게 잘 되네. 해가지고 어때요? 흠마른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이삭의 반응입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화평하면서 그저 온유하게 지나갔던 이삭이요. 27절에 보세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니? 신중하게 물어봐요. 너 진의가 뭐야? 어떻게 보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분명히 보여주시면은 그 분명히 보여주심 안에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는 평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화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흠모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주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가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성신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하면서 그저 열심히 우물을 판 것밖에 없어요. 그 우물을 파면서 열심으로 내 맡겨진 사명을 다하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창대케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 가뭄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IMF를 똑같이 만났는데, IMF 때 오히려 더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호황을 누릴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망할 때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임하실 때 가능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은혜가 오냐면 평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도 평화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물이 터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참 평화가 샘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샘 안에서 오는 거고 나의 물질적으로 또한 나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터지는 샘을 통하여 풍요롭다 보니까 어때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육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냐? 바로 주님이 평화를 주실 때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그 주님의 평안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 보면 그 앞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놈을 맞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참,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춘이 땅을 타도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특히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노비가 심이 많았다. 종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많으면 어떤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화는요, 하나님이 위엄을 주세요. 위엄. 우리를 권세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세를 보고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쫓았어요. 그러면 위협이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애굽으로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샘이 계속 터지니까. 그리고 그랄 땅 가나안 땅에 계속 있으니까 어때요? 슬슬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에게 평화가 저절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우리하고 평화합시다. 오늘 어떤 여행인지 아십니까? 평화를 제의하러 온 거예요. 아비멜렉이 손을 잡으러 왔어요. 오히려 우리 화친하자.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손 잡자. 화목하자. 지금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도 이 땅이 거부가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니까 지금 그러니까 손 내미는 거예요. 화친하자. 같이 하자. 우리 둘 같이 잘 살아보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라는요, 오늘 보여주는 것이 평화를 주셔요. 하나님 함께하는 심령은 그 안에 평화가 와요. 그 평화가 저절로 들어와요. 대적들도 어떻게 해요? 내게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참 승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평화를 주세요. 아이고 제발 싸우지 맙시다.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아주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저들이, 대적들이 나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 주여 평화를 주소서. 이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시니까 어때요? 그 복을 보는 자들이 인정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히려 유목민으로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그저 동물들이나 먹이고 그저 그냥 조용히 싸움도 안 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그 이삭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해하지만 말아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우월하게 하신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나를 우월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혜가 총명이 더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먹거리 쓸거리 많은 재능이 더해져 보십시오. 사람들이 우습게 못 보죠?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그 평화는 내가 쫓아다니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자들이 생겨서 평화가 와요. 흠모할 만한 평안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당당해지는 평안이에요. 인정받는 평안이에요. 우월하게 되는 평안입니다. 망가지복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애굽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열심히 샘을 팔아.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샘을 파는 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이심으로 나에게 주여 평화를 주소서. 아멘. 오히려 저들이 와서 평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할 수 있었던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실 때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우리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힘과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자유 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예요. 그저 혹시 이 평화가 깨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평안이고 좀 좋은 사업에 일을 이렇게 좋은 때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좋은 때가 깨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만들어주는 억지 춘향의 평안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온유하며 겸손히 참으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샘을 파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아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순종하면 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평화는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아멘. 사모하십니까? 네, 분명히 보여주는 평화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29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라고요? 여호와께 뭐 받을 자니라고요? 예.
누가 인정하냐면 지금 그랄의 왕인 그 왕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넌 진짜 보통이 이상이다, 야. 참 좋겠다, 야. 여러분, 주님이 주는 평화, 이 평화의 뜻이 어떤 뜻입니까? 전쟁, 분쟁, 갈등, 평온, 화목, 그저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이 평화. 이 평화를 주시는데 어때요? 너는 복 받은 자야. 그렇게 인정하게 복을 받음으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이삭처럼.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여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었냐? 복이 임한 것이 아예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눈으로 보여지게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내가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막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 그쵸,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삶, 축복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평화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돈 하게 됩니까? 돈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세요. 복받은 자의 평화. 할렐루야! 어떤 자의 평화? 복받은 자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평화를 혹시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어느 교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복을 받으신 거예요. 진짜 파는 것마다 다 샘이 터진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 자녀들도 잘 됐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건강도 찾았습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어보니 그 영광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그래도 1,000,000원 드리고 싶다. 1,000,000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생기면서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받은 복이 많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000,000원을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의 사정은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입을 크게 열라. 그래 하면 넓게 채우리라고 하셨죠. 입을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1,000,000원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에다가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축복의 기회가 딱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려졌냐면, 아주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작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요. 발표를 하자마자 갑자기 아파트 값이 3배 상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탁 팔아가지고 가게를 내고, 그리고 5,000,000 원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1,000,000 원이 아니라 5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에 이 5,000,000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5,000,000 원을 다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샘을 파면, 믿음으로 기도의 샘을 파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강도 주셨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응답도 받았고, 그러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상가도 분양받아서 장사할 수 있는 좋은 것도 얻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노후에 걱정 없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1,000,000 원 아니라 5,000,000 원 앞에 드리면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인색함으로 하는 풍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로 인정받게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도 간증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샘을 파는 자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복의 그런 되심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 그를 통하여 야 복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도 받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의 삶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터지고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서 33절을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를 주셔서 기하시길 원합니다. 화평을 심게 하심으로 주여 평화를 주소서. 저를 따라하시므로 화평을 심게 하소서. 평화를 주소서. 아멘. 네. 이삭은요 화평을 심었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분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얘기했는데 왜 왔는지 진위를 딱 파악하고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래 화친하자고? 그래 좋아.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잔치를 쫙 성대하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 조약을 다 함께 성사시키고 난 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고 그들은 평안히 갔더라. 여러분, 불신과 갈등이 지배적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분냄과 서로 싸움이 일관되어지며 너 죽기 아니면 나 살기다 하는 이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했습니다. 주고 떠났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갈 때마다 그 약속의 샘, 흐르는 샘 늘 사모하면서 팠습니다. 믿음으로 팠습니다. 인내하면서 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샘이 터지게 하셨지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샘을 주셨는데 바로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샘이 터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입니다. 자, 여러분, 화평을 심으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평화한 사람이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오늘 주시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하시느냐? 화평을 심음으로 화평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화평이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로서 늘 모든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성신이여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여 함께 하소서.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니까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는 화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받을 자로 인정받음으로 그 인정하심 가운데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받은 자야. 여러분, 사장님들이나 CEO들한테는 사람들이 굽신굽신하잖아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복받은 자거든요. 그 복받은 자에게 함께하면 어때요? 손해볼 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더 잘한단 말이에요. 가는 것마다 어때요? 딴지를 안 거래요. 어쩔 때는 어때요? 명함 하나만 가지고도 어려운 자리에 프리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프리패스가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이없어도 왜 그래요? 내 자리에서 복받은 대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방해한다고 해도 방해받지 못하고, 대적한다고 해도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완전해요.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내 능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 갈고 엎어서, 내가 잘 다져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 힘이지 뭐. 내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열심히 한 것이 그대로 소득이 와지든가요? 분명히 저 사람한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때요? 속된 말로 개털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래요.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참 평화의 삶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삭과 같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아예 복받은 자로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나도 화평을 베푸는 거예요. 화평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이 내게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가보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남은 양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가뭄 내내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마지막 인내로 심으면, 겸손으로 심으면, 또 파고 또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터지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5,000명 먹이고 강주리가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국 아일랜드에서 처음 이주했을 때에,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 처음 이주했을 때 사람들이 감자를 캐가지고 큰 것을 먹고 작은 것을 갖다가 모았다가 종자씨를 삼았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큰 것을 먹고, 큰 것만 먹고 또 모아서 작은 거를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매년 종자씨가 심은 것대로 나오니까 어때요? 먹는 감자는 어때요? 씨알이 작아졌겠죠.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심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중간 작은 거를 먹기 시작하고 큰 것을 종자씨로 삼았다가 심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감자가 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화평을 심으니까 화평이 났어요. 하나님과의 평화하며 사람들과 평화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열심으로 파고 열심으로 그 우물을 받았던 이삭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형통함과 진정한 화평의 화춘 조약이 맺어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먹은 거, 큰 걸 먹고 하나님 앞에 작은 걸 심어요. 목돈은 내가 쓰고 푼돈을 바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삶이 필요하냐?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큰 걸 심으면 어떤 걸로 얻게 되는 거예요? 큰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5년 10년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평화를 심음으로 평화 조약이 만들어지고 그 평화의 초기를 통하여 저에게 많은 그 브에세바의 약속의 물이 터지고 이제는 완전하게 샘이 터지는데 어때요? 언약의 샘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샘은 어쩔 때 터지냐 하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심고
거두는 자에게 진정으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맹세의 우물은 어떤 사람에게 터지느냐? 행한 자에게 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삭처럼 생활과 삶이,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노라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답게 분명히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에색의 샘을 파고 계십니까? 다툼의 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막히고 말겠죠. 신나의 샘을 파고 계십니까? 대적들이 대적하는 셈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셈을 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셈일까요? 바로 르호봇, 넓은 셈. 그리고 나의 셈,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과 생활의 셈에서 터지는 부엘세바의 셈. 일급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셈이 터짐으로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주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세례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구하시기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분명히 보여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삭처럼 복 있는 자로 인정되는 삶을 살아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도 화평을 심음으로 화평을 얻는 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셈의 역사가 이삭처럼 임하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버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시는 평화의 셈. 복받은 자로 인정받은 평화의 도구. 그리하여 화평을 일궈낸 화평을 심는 자.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평화를 구하오니 평화 없는 이 세상에서 주께로부터 오는 이삭과 같은 참 평화, 즐거운 평화, 신나는 평화가 이 밤에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